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합된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의논하는 그런 공동체, 또 그래야 연합하는 그런 연합한 공동체가 서로 의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군사 지휘관들과 먼저 상의를 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언약궤 이동 문제를 본인 스스로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그 문제를 나눕니다. 다윗은 이때 언약궤 이동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총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좋게 여겨서, 선하게 여겨서 그 일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장일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계획이 회중의 동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은 사울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고 독단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새로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은 먼저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동의만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동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혹시 우리 안에 사울처럼 그런 독단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나 혼자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인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각자 그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 주어진 그 훈련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원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함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만약에 무시되고 간과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정말 벗어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 독단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혼자서 또 그 짐을 모두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상태였고 블레셋 족속은 다곤 신전에 그곳을 두었다가 다곤 신전에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단순히 예루살렘으로만 가져오는 것에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에 역사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때에는 언약궤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언약궤 자체에 어떤 그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옴과 동시에 그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렇게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윗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먼저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묻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때로는 먼저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것대로 그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 이것에 오케이 도장 찍어주십시오 라는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 또 하나님의 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생각으로만 끌고 가다 보면 어떻게 그 어느 순간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순간 우리 또 하나님의 뜻에서 또 멀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속회, 또 섬기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사와 아히요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기를 시작하자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면서 노래하고 또 악기로 연주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 개혁 성경은 단순히 이 하나님 앞에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히브리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원래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 또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였을 때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이동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정말로 흥겨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되었던 언약궤, 사울의 그 시대에서 그만 언약궤는 방치되었었고 그것을 방치되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시대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가 이동되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지요?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친밀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의논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